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엔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온도가 높아지고 또 습도가 다 증발된 그 산속에 자연적인 이유로 또 인간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꺼지지 않고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재산상으로 인명적으로 입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해진다. 오늘 공동체 안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오늘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할 때 그걸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자녀든지 부모든지 또 배우자든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깨어내서 너를 범죄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누군가 우리를 깨어내고 유혹할 때 멀리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담 같은 경우도 아담이 누구로부터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로부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도 사실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큰 교회 목회할 때 간혹 가다가 그 점집에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신자들이. 또 조금 교회 믿는 사람도 용하다 그러면 꼭 그런 데를 찾아가는데 그거는 가까운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한 번인데 나 따라가는 건데 이러면서 우상을 소개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너희가 잘라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오니까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혼잡한 다원주의나 그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진멸하라, 이런 험악한 말까지 사용하십니다. 교회에도 사실은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좋다, 사랑의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교회에서의 권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사실은 교회에서 더 이상 권징할 수도 없고, 또 권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따끔하다거나 이렇게 엄중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렇게 주의 말씀이 딱 나올 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권징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설교가 사라질 때
복음이 아주 단단하거나 능력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컹물컹해지고 파워도 사라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뿐이 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고 그들이 가진 부패된 문화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텅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의 도시였고 거기 거하는 거주민들은 굉장히 부패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13장이다. 군대 가서 가장 군기가 센 장소가 어디냐? 이 사격장입니다. 거기서 농담도 못하고 하여간 정신은 차려야지 이게 멍 때린다고 하죠. 그런 걸로 하면 대번에 하여간 뭔가가 찾아와요. 징계가. 뭐 때리든지 뭘 하든지. 이 군기가 가장 세다. 사격장이. 왜냐? 무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한 번의 실수가 커다란 뭐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데가 사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나안 땅이 무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라 이러한 말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진 이 세상도 참 무서운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우산 속에 살 때는 잘 모르고 사회생활 하면서 젊어서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경험해 봐서는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장을 단단하게 시키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물건을 조금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너를 번성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심판적인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매들고 골목에 숨었다가 우리가 오면 때릴 것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너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뭐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뭐 게임만 한다. 나가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러려면은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집어치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더 열심히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한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소리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부모된 심정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여기 번성을 주기 위하여 그런 것이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죠. 아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은 200세겔 뭐 시날산에 외투 하나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옷을 안 주시겠습니까? 뭐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단 말이죠. 스스로 도덕질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이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서 범죄하게 되는 아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맹세하신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 모시고 여러분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